할렐루야. 오늘은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번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강원도 해변가에 있으면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원도 하면은 바로 설악산이 있고 아름다운, 참으로 그 산의 깊은 산 중에 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수평선이 보이는 확 트인 바다를 보면 그야말로 천국의 한 부분에 내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경험은 뭐냐 하면은, 가장 경관이 좋고 가장 참 깊은 산 중에, 아름다운 산 중에 높은 그 명소에 보면은 꼭 사찰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가? 거기에서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러한 그 축기의 역사라는 것도 다른 타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진정한 축기인가? 저는 많은 축기 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얻은 게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타락한 천사 밑에는 분명한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의 존재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벙어리 된 귀신, 뭐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 예수님도 쫓아냈다 이거야. 그런데 이러한 그 귀신들의 영향에서, 야, 너 지금 잠깐만 좀 밖에 나가 있어. 이 사람 더 괴롭히지 말고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집어넣어 줄게. 마귀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 기독교에서 축사하고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낼 때는 꾸짖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러면 그냥 팍 하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축기하고 꾸짖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달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달래는 겁니다. 달래서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뭐 천도제를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은 귀신들을 잘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떠나도록. 그러면은 병이 좀 낫겠어, 안 낫겠어요? 낫죠?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들어온다는 게.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을지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범죄하면, 다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범죄하게 되고 마귀의 미혹에 또한 속아서 틈을 주게 되면은 과거에보다도 친구까지 더 데리고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형편이
더 나중에 더 심해졌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인 이러한 마귀에서 해방, 질병에서의 해방은 십자가의 역사 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축사하고 병자 고침 받고 소원 성취 받고 내 아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게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에게 절망하라. 마귀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왜 마귀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왜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왜 죽일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계에서의 그 지나가는 모든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누구나 다 잘 살기 원하고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다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을 행한다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진노하시겠느냐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제가 깊이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낙산사의 맨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아마 10여 미터, 한 20미터 가까이 되는 그 부처상이 있더라고. 그게 보살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하는데 그 밑에 편말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했더니 이 돌상을 세운 그 이유가 중생의 번뇌를 깨달음으로 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중생의 번뇌.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8가지의 인생의 마음속에 이 번뇌라는 게 있다. 이 번뇌. 번뇌라는 것은 괴롭히는 거예요. 욕심, 음욕, 탐욕, 거짓, 분노,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번뇌가 있는데, 이러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각 종교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108배를 하는 것도 이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108번의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성에 보면 108배를 내가 3번 했더니 내 아들의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 또 금강경과 뭐 반야심경 사필을 했습니다. 5번을 사필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필사했다고 그래요. 거기 사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직접 잘 써가지고 그걸 사필을 했더니 내가 이러한 소원 성취 응답을 받고 내 심장병의 협심증이 깨끗이 났습니다. 뭐 이러한 간증이 이렇게
발탁이 돼서 책으로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공을 통해서, 이러한 어떠한 절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염주를 돌리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러한 걸 통해서 나의 있는 번뇌를 해방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종교의식 중에 하나예요. 종교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응답을 받고 이런 것도 하나의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식이다. 이게 의식. 이것은 타 종교에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150년도 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독교사의 유래를 알 수 없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 그거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외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핍박입니다. 핍박.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목회자가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윤리적인 이러한 문제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마귀의 목에 바로 칼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받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침례 교도들이 순교한 것만 5천만 명이 된다고 해요. 5천만 명. 순교사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그 예배 드리는 거 집회를 못하게 하고 성경 이러한 것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고 해서 나중에는 네로 시대 이후에 약 300년 동안을 핍박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하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모이고 말씀 듣고 서로 기도하고, 또한 어떤 산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산 자체가 다 기독교 집회소요, 예배 장소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아이가 낳고 거기서 왜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핍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결국 기독교는 300년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유명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 사실을 초대교회 때 주 70년경에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말씀 속에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를 제가 비방하거나 그 종교나 우리 종교나 방법만 다르지 결국은 길만 다르지 목적은 같다. 이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종교화된 것이 문제이지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돌아다 본 결과 좋은 곳에는 다 사찰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그분들의 그 정성과 그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물고기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이걸 방생을 하면은 뭐 거기에 뭐 큰 복이 오고 말이야.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마리에 5만 원씩 뭐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뭐 천도제를 드려주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악한 것은 어느 종교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해방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행하고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명상하고 108번 절을 하고 공양을 하고 또 돌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 화엄경에 보면은 이건 불교 강좌가 아닙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에도 그 말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그 스님들이 그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의상대사가 에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참선을 하고 했던 곳이 있다. 의상대라는 곳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의상. 신라 시대의 그 스님이죠. 유명한 스님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참선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살을 태우는 그러한 고행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정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이 더러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어떠한 수도를 해서 금식하고 고행을 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왜냐?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자유함의 역사요. 그것이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역사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원천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찌하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참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저는 제 할아버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항상 염주를 또닥또닥. 예? 크리스마스 때 제가 구례가 고향인데 구례 유치원에 제가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 옛날에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성가를 불러줬잖아요. 크리스마스에서 그 성가대원들이 와서 고요한 밤 이거 부르는. 그랬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딱 마당에 나가든지 거기에 딱 무릎을 꿇고 염주를 돌리면서 뭐 축복을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아들이는 걸 봤어요. 맞아들이는. 참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할아버지의 그 종교성을 제가 좀 닮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도 저 유전성이 있어요. 그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종교성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에 십자가는 과거에 이미 지나갔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예수님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청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짓된 속임수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매초 그 십자가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론 세례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이러한 여러 가지 번뇌,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그러한 번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뭐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그 인생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탐욕들, 번뇌들, 이러한 것들을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고 나서 십자가가 적용이 안 되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 것, 물론 이건 당연히 따르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핵심이에요? 십자가예요. 내가 죽음에 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내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앞에 뭐 수석이라고 하나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 주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딱 손을 잡고 있어. 하나는 큰 십자가, 옆에는 작은 십자가. 그래서 그걸 항상 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참으로 부러운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같이 죽은 강도야. 얼마나 죽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단의 역사를 괴멸하는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는 역사. 왜냐, 이것은 내가 죽음에 넘기우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과 살을 맞대고 주님으로 직접 침방울이 튀기는 그러한 가까운 곳에서 3년 반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핍박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영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armed, 독일 말에는 waffnen, 이거 뭐 무장한다는 말입니다. 무장.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고난으로서 육체의 고난이에요. 육체의 고난.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무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우리의 무장으로 삼고 살아갈 때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오면 싫어합니다. 고통아 물러갈지어다. 핍박이 오면 싫어합니다. 나를 핍박해? 나도 너에게 갚아주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니라.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라는 것은 뭐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그 대속의 은혜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건강하게 키워주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부모가 의로운 자예요. 맞습니까? 이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 고행을 나오고 친히 내 살을 갖다가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캐톨릭 그 교단 중에는 자기의 몸을 갖다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지 허벅지에다가 무슨 가시 이런 걸 박은 철사를 꿰은 것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권한을 내 몸에다 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교단도 있어요.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되는 것인지를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무기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눈의 가시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거룩하고 성전하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면 세상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들이 다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된 신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무슨 신이야? 너희는 무신론자들이야. 너희들은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들이. 또 너희들은 음란한 자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남녀들이 혼숙을 하고 말이야 별짓 당하는 것 같지. 형제 자매 하면서 말이야 근친상간하는 자들이야.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죽였어요.
실제로 그들이 교회 동굴 안에서 같이 자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예? 그러나 그들이 무슨 그러한 일을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왜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냐? 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황제에게 신처럼 섬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강요를 했잖아. 너희들은 황제를 멸시하는 놈들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에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냥 어두운 밤에 그냥 봉화송처럼 그냥 사람을 태워서 말이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의 역사가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맞아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비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한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던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남아있던 진정한 신자들은 순교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순교의 피가 남한의 기독교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온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게 되면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밝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왜 한국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거나? 왜 정부에서 이렇게 집회 제한을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없이는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핍박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4장 2절에 베드로 4장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걸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들은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세상 즐거운 세상을 같이 하지 아니한가? 그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방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 그 비방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된다고요.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화되는 신앙,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 암흑시대를 벗어난 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레이 데오 글로리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찾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배신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소원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번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감히 이러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예수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이 육체의 고난, 이 핍박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그 믿음의 성장, 건전한 교회로서의 우리가 다시 한번 갱생하는 개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핍박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참으로 마지막 때의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